오늘 오전에는 세상의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사건, 사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요. 큰 일이 있고 또 작은 일이 있고요. 알려진 일이 있고 숨겨진 일,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허락이 떨어져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작은 일, 한 예로 큰일 작은 일.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찮은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팔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도, 세심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반대로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제국인 바벨론 벨사살 왕 때에 하루 만에 망하게 하셨잖아요. 나라의 이 흥왕성쇠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의 작은 그런 팔고 사는 일부터 큰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 그 일을 또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것,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일주일도 아니고요, 하루 동안 24시간 안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되는 일보다 모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게 투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다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죠.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이거 의문 가지셨을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유혹거리를 주셨냐?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범죄한 거 아니냐?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모르죠. 창세기의 노아는 술 취해서 자기가 실수하고도 자기 아들이 자기 하체를 봤다고 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를 해서 후손까지 저주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사람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대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지금 죄를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냥 너는 예뻐, 너 미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사무엘상 31장에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원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위를 양보한 거죠. 그럼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악한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비명 행사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훌륭한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 왕들은 다 엉터리예요. 다 우상 숭배.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나 몰라요. 심지어 종교개혁이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런데 정작 오래 살지 못하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죽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도 또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넘쳐나요. 성경 관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죄를 받는 것, 벌을 받는 것, 이거는요 권선징악,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러면 악하게 살면 반드시 벌 받나요?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안에, 지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처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천막을 치시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겨우 힘들게 초반에 40명을 이렇게 이제 모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아지자 이 목사님이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의욕도 생기고.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아주 착하고 신실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요, 봉사도 많이 하는, 남편 없이 이렇게 혼자 교회 다니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 딸 한 명씩 두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뿐인 아들이 한여름에 더울 때 연못에서 옛날 말로 멱 감는다고 하죠,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조목사님을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내 아들이 빠져 죽었습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 좀 해보세요. 울고불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 조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본인도 너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천막 치고 교회에서 몇십 명 모였는데 기둥같이 의지하던 권사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 교회 그만두라는 겁니까? 차라리 제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난 그때 조목사님이 그 당시의 일이 아직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왜 어려움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일 가운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일들이 너무너무나 넘쳐나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 200을 넘지 못하죠. 평균이요, 전 세계 평균이 1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입니다. IQ가 아무리 좋아도 200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지혜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해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대단하고 풍성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정말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나 그냥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답이 뭐냐면 순종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믿음. 창세기 아브라함이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아들을 100살에 주셨어요. 줬으면 더 잘 키우게 하시지, 이제는 또 죽이랍니다. 그것도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럴까 저럴까 막 밤새도록 끙끙 앓고 고민했을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죽여도 결국은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죠. 당연히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물이 더 좋고, 그런데 왜 요단강이고, 왜 그럼 7번인지 2번만 씻으면 안 되고, 아니면 한 70번 씻으면 안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씻는 게 아니라 이해는 내가 안 되지만 그냥 한번 씻어보자, 순종을 합니다. 그럼 병이 났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씻으라 그러잖아요. 소경은 지금 이 남자가 왜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개어서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순종해서 가서 씻어요. 그러자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읽다 보면, 오늘도 제가 욥기 아침에 읽다 왔는데, 욥기 읽다 보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알려고, 이해하려고 내 머리에 딱 맞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세상 일들이 있어요. 비록 왜 그랬을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지라도 순종과 믿음을 통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 거울이라는 것은 이 고대 시대에는 청동 거울이죠. 지금처럼 이 수은을 입혀가지고 반짝반짝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는 청동을 팍 문질러가지고 엄청나게 닦아서 이 거울로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일이 어떻고 저 일이 어떻고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은 그 일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구나,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기본적으로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딱 느껴지죠. 내가 높은 사람 되겠네.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요셉의 삶은 꿈이랑 반대로 갑니다. 높은 사람은커녕 가장 낮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요, 노예보다 더 낮은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당시 요셉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13년이 그런데 지났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100% 이거는 몰라도 희미하게는 알게 됩니다. 자,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좀 깨달은 거예요. 큰 구원으로 이 사람들을 생명을 죽지 않게, 우리로 말하면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여기저기 고생을 시켰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에 요셉이 그냥 다이렉트로 고생하지 않고 곧바로 애굽 총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그랬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분노를 가지고 다 복수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를 않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부끄럽지만 제 인생의 40년을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농촌, 시골 그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기도 도시에서 살았고, 그래서 농촌에 제가 목회를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계획할 때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촌에 그 뜻이 있어서 목회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일단 제가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농사 짓는 거 한번 해본 적도 없었고요. 또 제가 체력도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이 세고 그러지 그 당시에. 그래서 농사도 잘 못 져요. 제가 달란트가 없는 게 고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제가 잘 못해요. 지금은 제가 78kg, 비밀인데 얘기했네. 78kg 제가 나가는데 대부분 뱃살과 엉덩이살입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제가 너무 말라가지고 소원이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살을 좀 쪄봤으면, 살찌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목회길을 정말로 이 길 막고 저 길 막고 다 막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딱 한 군데 맨 마지막에 한 군데 있는 곳이 옥천 산골에, 산으로 완전 둘러싸여 있는 곳, 처음 보는 곳, 성도 5명이 있는 그 샘물교회였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그 산골교회 맨 처음에 가는데 이제 애들 태우고 집사람 태우고 1000m 고개, 살피세인가요 거기가, 고개인데 1000m 고개인데요, 고개가 너무 높은 거예요. 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내가 왜, 나는 농촌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산골로 보내시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게 된 게 뭐냐면, 거기 가니까 거기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더라고요. 미신이 완전히 찌들고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불교인데도 믿을 영혼이 있더라고요. 믿을 영혼이.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예배도 다 죽고 교회는 완전히 쓰레기가 넘쳐나고요. 성도들 믿음도 죽고, 제가 청소 같은 거 잘하잖아요. 그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잘 맞는 거죠. 교회 자체가 완전히 죽은 교회였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셨구나. 여기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구나. 이게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5년 만에 금산에 도곡교회를 또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때도 아니 왜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난 도시에 가고 싶은데 왜 또 농촌으로 가야 되나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 정말로 제가 필요하더라고요. 10년 만에 견실하고 사랑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 장로님 4분이나 있어요. 1년 전에, 그리고 1년 3개월 정확하게 우리 인동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좀 모르지만 우리 인동교회도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저를 보내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왜 내가 시집장가를 왜 여기에 왔을까요? 모든 것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남편을 만났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 가정에 시집가게 하고 장가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동화 중에 보면요, 깨어진 항아리라는 동화가 있어요. 금이 가고 조금 깨진 물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주인이 다른 항아리랑 함께, 안 깨진 항아리랑 이렇게 물 깃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상하게 주인이 항아리가 깨졌는데도 안 버려요. 이렇게 깨진 항아리가 죄송해서 주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폐만 끼치는구나,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근데 하루는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동화 이야기예요, 어린이 동화. 왜 깨진 저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주인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주인이 말하죠. 우리가 걸어온 뒷길을 좀 봐라. 돌아보니까 길에 많은 꽃들,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말하죠. 네가 깨어진 물항아리가 되어서 물을 줄줄 흘렸기 때문에 저 풀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어 있는 거다. 네가 깨지지 않고 물도 한 방울도 안 흘렸으면 저 꽃들 다 말라 죽었을 것이다. 그제서야 깨진 항아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해를 했다. 이제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잖아요.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겪는 게 더 깨지는 거예요. 저게 깨지는 항아리가 조금씩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진 항아리, 나는 쓸모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날 미워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 내가 겪은 고난과 이 깨진 것으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인생이 우리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위대한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는 몰라도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래, 내가 고생 많이 했지만 이 고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일이 넘쳐나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일이 많아도 확실하게, 그래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답니다. 죽게 주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나 너 이렇게 사랑해 이걸 증명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기 때문에 이랬구나 알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어릴 적 의사의 실수로 어릴 적부터 맹인이 됐어요. 평생토록. 세상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다 원망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찬송가 384장 1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진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어진 사랑. 엄마가 자식을, 그러니까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이 어진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을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 의심이 있지만 의심하리요. 어찌 의심하리요.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 넘쳐나도 세상에 유일하게 확실하게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사람은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돈으로 삽니까? 명예로 삽니까? 결론적으로 이 작가가 말하는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외경에 보면요, 성경 말고 에녹서에 보면 천사가 7명이 쫙 나오는데 7종류가 나와요. 천사가. 근데 그 천사 중에 죽은 자의 영혼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이 천사가 있습니다. 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 미가엘은 뭐 싸우는 천사. 근데 그 천사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저승사자랑 비슷하다고 하려나요?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천사인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영혼 데리고 오는 천사예요. 죽을 사람을. 방금 이제 쌍둥이 여자 아기를 낳고 죽어가는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와라 하나님이 명령을 이제 바꿔서 여인의 생명을 거두러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아기 엄마가 죽기 전에, 사람이 5분 전에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이 보여야지 지옥이 보이면, 마귀가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5분 전에 이제 영안이 열려서 아기의 엄마가 천사가 보이니까 자기가 죽는구나 슬피 울면서 천사에게, 천사님, 아기의 아빠도 얼마 전에 죽었고 나까지 죽으면 이 불쌍한 쌍둥이 아기들은 죽으니까, 아기들도 죽으니까 제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미하일 천사가 보니까 아기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모의 생명을 빼앗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날개가 이제 없어져서 꺾어서 인간에 대해서 그 마을에 살게 되고, 결국 그 산모는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된 미하일 천사에게 말하죠. 사람이, 네가 살면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를 깨닫는 순간 너는 다시 천사가 돼서 천국에 돌아올 것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참 인정 없으시다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애기들 불쌍하잖아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쌍둥이 엄마를 살려주고 애기들도 행복하게 살고, 이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천사가 이제 이 미하일이 그 마을에서 구두방 일을 하면서 사는데, 구두방에 어떤 가족이 구두를 맞추러 와요. 보니까 그 쌍둥이 아기들이랑 그 엄마였던 거예요. 이 쌍둥이 아기들은 죽지 않고 근처에 착한 부부의 집에 양녀가 돼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애들이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섭리를 따라서 아기들의 엄마의 생명은 거두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거두어 가셔야 돼요. 근데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기들을 사랑하셔서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천사 미하엘은 깨닫게 되죠. 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딱 깨닫자 날개가 다시 돋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천사가 되어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가인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세상에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어야 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겪는 불행한
일 속에도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는요, 그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은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일로 우리가 구별이 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 나쁜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희미하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나온 시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생 참 많았잖아요. 이 시간들은 깨어진 물항아리에 흘리는 물과 같아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일들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